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여기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나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나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와 가족을 다 내 집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나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나합의 붉은 줄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만 듣지 말고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붉은 줄이 있는가 확인하고 확증받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고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나도 이런 붉은 줄을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주신 적이 있는가 증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여리고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켰던 사건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과의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6절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400년 후면은 아모리의 족속들의 지역이 관영하게 될 거다. 그때 너희들은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그 악한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그곳을 너희들의 나라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아모리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행위를 했는데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린 첫 번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다 멸망당하나요? 아니요. 우상 숭배를 하긴 하되 몰렉과 바알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잔인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녀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몰렉의 바알의 신에게 제사로 드려진 이 악한 짓을 했는데 신명기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신에게 인간을 바치는 행위를 했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거는 가증한 것이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약한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냥 성적 타락이 그냥 타락이 아니에요. 근친 상관관계, 동성애, 수간.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리고 수간은 짐승하고 여자하고 짐승하고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수간을 통과시키고 있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든가 노아 시대 때라든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 보니까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 동성애를 가정한 것이니라. 23절에 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거는 문란한 일이라. 동성애가 통과가 되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짐승하고 수강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난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쫓아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문화를, 풍습을 쫓게 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너희 앞에서 쫓아냈은즉. 뿐만 아니에요. 폭력, 불의, 약탈, 살인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악했다. 악해 뭐냐?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뭐냐? 사람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동성애를 하는, 짐승과 성관계라는 이런 일이 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5절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 15장 16절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을 오래 참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구원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합니다. 이 죄악된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 기생 나업은 이 형벌에서 구원받은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딱 나옵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멸망받을 때 기생, 창녀 나업은 거기서 멸망에서 구원했다, 그런 얘기죠.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할 때 나합은 구원받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셨던 일들을 이미 다 듣고 알고 믿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과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시는 것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죽이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 즉 이 기생 나합인 이방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 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죄악된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불신자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은 안 받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도 합니다. 전능자도 합니다. 생사복의 주관자도 합니다. 죄를 지면 심판받고 멸망시킬 하나님도 다 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알고 안식일 교인들도 알고 이단들도 알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은 믿어진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무슨 예수님 필요해, 이런 사람이 교인들 중에도 저는 태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나합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증표는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나합이 받은 구원의 증표가 과연 뭘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줄이 있습니다. 붉은 줄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이 있는데 그게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왔어도 붉은 줄을 보고 멸망시키지 않았다. 멸망당하지 않게 되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8절이에요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빨리 할 거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애굽의 역사를, 홍해의 역사를, 광야 역사를, 광야의 아말렉 쪽을 다 멸하고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런 그 다음의 역사는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붉은 줄이 왜 필요했겠어요? 아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매달아 있으면 심판이 이월되고 멸망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십자가에 이르신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인 붉은 줄이 있어야지 죄로 인한 심판에서 이월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오직 붉은 줄만 보고 심판이 나가면 그 안에 착하냐 선하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율법을 지켰냐 안식일을 지켰냐 11조 했냐 안 했냐 아무런 관계없어. 붉은 줄이 있으면 살고, 근데 붉은 줄이 없는데 착해 선해 죄를 진 적도 없어 의로워, 그래도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 수십만 명 중에 착한 사람이 없겠어요? 의로운 사람 없겠어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다 있었지. 그런데 다 망했어요? 붉은 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한 불신자 더 많아요. 목사, 장로보다 훨씬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많아요. 이번에 산불 났을 때 불신자들이 5, 3억, 2억, 1억 우리는 1원도 안 했어. 착하냐 선하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중요한 게 아니라 붉은 줄이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렵할 때 6월절 어린이 피가 좌우막 문설주에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의 차이점이지 내가 뭘 잘했냐, 율법을 지켰냐, 선행을 했냐, 의롭게 살았냐, 방언했냐, 환상을 봤냐, 입신했냐 아무런 관계 없어요. 붉은 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붉은 줄은 주관적 체험이 아니에요. 외적인 체험이에요. 심판할 자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는 증표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주관적, 그래서 구원은 주관적 체험이 아니에요. 객관적 체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보혈에 붉은 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무서운 공의의 심판에서 유월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붉은 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붉은 줄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에게 붉은 줄이 있어 내가 얼마나 사업을 잘할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성공할까, 이러기 전에 우리 내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해 어떻게 하면 출세시킬까, 어떻게 공부를 많이 시킬까, 이러기 전에 우리 자녀들 속에 붉은 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크게 하고 어떻게 우리 애들 자녀 성공시킬 것인가 혈안이 되겠어. 근데 붉은 줄은 없어. 저는 교회에 오는 사람 싫어합니다. 나는 쭉정이를 키우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명을 세워도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는 자녀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를 키울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 개인의 마음속에 붉은 줄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붉은 줄이 있는가, 내 사업장에 붉은 줄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내가 하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죄와 심판에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붉은 줄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를 반드시 기생납처럼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 믿는 거 말고, 예수 믿을 때 내가 준 증표지 이거 가져와. 너 대한민국 백성이야? 사는 거 말고 신분증 가져와. 너 운전해? 네 거 말고 면허증 가져와. 이거 다 객관적인 증거가 돼야 돼. 거의 교회 다니면서 객관적 증거 없고 전부 다 체험적 신앙이야. 이거 종교,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 오늘 보면 여호수아 2장 15절에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 서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더라. 나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여리고 밖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고 그녀가 성벽 위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에게 붉은 줄의 증표를 받았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붉은 줄의 증표가 되어서 나합은 심판의 생명을 보존받았고, 나합의 믿음으로 전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합을 통하여 누가 나오냐?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구속사의 역사를 이뤘던 나합의 붉은 주름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말이에요. 정탐꾼이 나합에게 창문에 줄을 달아내리라고 하자 나합은 즉시 순종했고,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 자신과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그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붉은 줄이 의미예요. 오늘 2장 15절에 보세요. 자, 2장 15절에 붉은 줄의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갈 거예요. 자,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이 줄은 나합의 줄이에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더라. 붉은 줄의 의미 중에 첫째, 줄의 의미입니다. 줄. 여기서 이 나합이 정탐꾼을 내리는데 사용했던 줄을 갖다가 성경에는 헤벨이라는 단어 썼어요. 헤벨.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줄인데 언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군, 괴롭다, 슬프다, 고통당하다, 이런 뜻이 그냥 줄인데, 근데 이 헤벨은 하발에서 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단단히 감다, 악을 행하다, 범죄하다, 진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줄인 그냥 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어에는 이 줄이라는 의미를 해놨어요. 왜냐? 이 성경은 구속사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묶어서 내린 줄의 의미는, 현재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을 묶어 내리는 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기생 나합이 현재 죄악의 노끈으로 단단히 감겨 고통을 당하면서 슬픔과 괴로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놓여있다는, 언제로 인한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고통만 이 기생 나합은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던 이런 엄청난 고통을, 그래서 기생 나합은 언제로 인해서 죄악의 노끈을 감겨서 고통당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 죄악의 노끈을 풀 수 없었다. 묶여서 자기 의지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기생 나합처럼 언제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인생 자체가 슬픔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목사가 돼도 누가 됐든 간에 행복자는 없습니다. 정치인들, 사회인들,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됐든 간에 언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줘도 행복 없다.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언제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노끈으로 총총총총 나를 묶어 있는 거, 묶어가지고 자기 혼자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머물지도 안 된다. 딱 한 가지, 진멸만 남았구나.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한 짓만 합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진노받을, 진멸될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기생 나합에게 하나님은요, 정탐꾼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영생으로 작정된 정탐꾼, 한 정탐꾼을 통해서 이 기생 나합 한 명 구원하려고 이 두 명을 먼저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점령되어 나합 역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나합은 정탐꾼을 통해서 복음의 증표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복음의 증표를 딱 묵혀졌던 사람이 바로 기생 나합입니다. 그리고 언제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도 죄악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아 진멸당해 죽을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정탐꾼들이 기생 나합을 구원하려고 여리고성에 먼저 찾아간 것처럼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십자가 복음을 주셔서 언제서 해방시켜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나에게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죄산받고 심판 면제받고 영생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주신 겁니다. 2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2장 16절에 나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에 쫓는 사람들 너희와 마주칠까노니. 자 보세요. 원죄의 줄을 내리면서 기생나비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나합은 정탐꾼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이 나합이 내린 줄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산의 영적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구원을 의미하는 구원산입니다. 나합이 정탐꾼들에게 산으로 도망치라는 말은 너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산의 개념은요,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한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산으로 도망하여 네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을 면하라. 꼭 성경에서 피난처를 산으로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이 산은 그 당시에 어느 산이냐? 현재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산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이 있는 그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곳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천사가 명령하죠.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갔던 롯은 살게 되고,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착했냐 선하냐 뭐 어렵냐 할 것도 없이 다 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에요, 이 산은 구원산인데, 왜냐하면 산 자체가 구원산이라는 얘기, 구원이라는 얘기 아니고 구원을 상징하는 산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멸망할 것을 미리서 아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올 때 여기 예루살렘 있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 26장 16절에.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성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 계곡의 베레아 지역의 펠라산으로 도망을 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을 다 보존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나 디토스 장군이 왔다가 포위를 하고 난 다음에 멸망 직전에 회군할 때,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회군할 때 잠시 잠깐 빈 공간이 있을 거야. 그때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 그 산은 펠라산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때 다 살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펠라산을 안 가고 마사다로 넘어갔습니다. 마사다 내가 직접 가보고 펠라산도 직접 가봤는데 난국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피하면은 로마가 점령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토단을 쌓고 그걸 겨고 나중에는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들이 이제 점령당하자 스스로 자결해서 죽게 되죠. 나합도 정탐꾼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곳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산으로 피신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여줄 거야. 우리도 예수 그때 구원의 산에 거주할 때 영원한 생명을 보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들이 나합에게 말합니다. 2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쭉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나합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표를 받은 그대로 하고 온 가족이 모여 있어야 하며 우리가 정탐한 사실을 여리고성의 어떤 자들에게 발설지 말 것을 맹세시키면서 그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나합에게 약조를 받아내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는 복음이 반드시 증거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온 가족들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 안에 계속 있어야지, 복음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함부로 대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복음은 대부분요 율법주의냐 신비주의자들요 복음 구원 그 기초야. 그 기본이야.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공통점이 하는 말이 복음은 기초야. 그건 기본이야. 거기 이 사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람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율법을 대단하게 여기고 신비한 체험을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어찌 복음을 피하리요. 한국 교회가 망하고 세계 교회가 망한 이거 뭔지 아세요? 강단에서 복음이 죽어버렸어. 왜인 줄 알아요? 기초야, 기본이야. 기본이어서 1년에 10만 명씩 이단에 뺏기고 5, 10년 만에 200만 명을 이단한테 뺏길 수 있겠습니까? 몽골에 선교 갔더니 그들은 자유를 찾고 30년 됐는데 10만 명이 부흥시켰더라고. 이단한테 5만 명이 뺏겼어요. 기초에서 뺏겼습니까?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돼. 기초의 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성가대원들 있잖아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콩나물을 못 배웠으면 이분은 지금 10년, 20년, 30년, 40, 50년 돼도 성가 되는데 콩나물 없이 통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반 박자 빨리 먼저 들어가면 뒤에 따라서 들어가서 주안 이렇게 하는 거야. 왠지 아세요? 콩나물을 모르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아무리 목소리 좋아도 뒤따라가야 돼. 기초가 얼마나 기초가 복음이 기초 나를 나대게 하는 거, 지식이 지식되게 하는 거 다 기초거든 사실은요.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복음이 기초? 그래서 믿음이 긋다고 합니까? 사실은 그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 같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그 복음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으로 주로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붉은 줄을 내려고 하는 거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걸 내려버리거나 두려워서 없애버리거나 네 집만 내렸으니까 주변에서 온갖 핍박이 오더라도 그거 개치 말고 내리지 마라. 여호수아 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은 나합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이 뭐냐? 구원의 증표다. 이 구원의 증표는 객관적이에요. 심판할 자가 준 것이어야 돼요. 심판할 유다가 준 증거를 다말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끈 지팡이 막대기를 도장을 무지개를 주시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객관적인 무지개가 있어야 돼요. 가인 죄 짓고 심판받을 때 가인을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주신 객관적인 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관적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전부 다 종교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 증거가 딱 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다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저 방언 받았는데요, 예언하는데요, 환상 오는데요, 투시하는데요, 입신했는데요, 눈꺼목 누가 찔러가지고 별이 빛났는데요. 전부 다 주관적 증거. 이거 무당이야, 무당. 여기 보세요. 붉은 줄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 여호수아 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여기 붉다, 붉은의 의미를 좀 설명할 거예요. 붉다, 붉은, 이 말이 원문에 보면 우리 성경은 붉은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샨이라고 되어 있어요. 샨이 진홍색, 홍색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성막에서 성막문을 위해서 휘장을 만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출애굽기 26장 36절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성막문의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홍색실이 정탐꾼들이 이 붉은 줄을 매라는 같은 단어, 샤니 같은 단어예요. 즉 붉은 줄은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흘리는 복음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원죄 문제가 날 수 없다. 절대로 속죄받을 수 없다. 예수 외에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일을 준 적이 없다. 난 여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힘이 없냐 신앙생활에? 예수 말고 복음 말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에게 징표를 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쳐들어왔을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객관적 징표를 다오.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예수도 믿어. 나 알아. 당신도 알잖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그 당신의 역사, 기독교 역사 내가 다 알고 있잖아. 난 믿어. 이걸로 부족해. 당신들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줘, 징표를. 이 징표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붉은 줄을 메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혈을 상징하는 건데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자, 붉은 줄이 있었어요? 근데 맸어요? 이 메고 이 말이 카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카사르. 이 말이 함께 매다, 묶다, 연합하다. 우리는 그냥 맸어, 줄로. 근데 언어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함께 매다, 묶다, 연합하다. 정탐꾼들은 나합에게 당신이 우리를 묶어서 구원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구원시켜 줄 테니 붉은 줄을 매라, 이렇게 말해. 이 줄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묶여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언제에 빠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묶여 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죽이게 될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묶는데 문법이 어떻게 되냐가 능동태로 됐어요. 나합이 믿음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것을 의미하는데 미완료 시제예요. 완료가 아니에요. 이 줄은 어떤 상황이 있다더라도 절대 내리면 안 돼. 미완료. 이 증표를 준 주체가 와서 심판하고 확인할 때까지 미완료로 지속해라, 그 말이죠. 우리도 나합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십계명 우리를 성화시키지 못해요. 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준 게 아니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십계명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새 계명은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야. 십계명은 간음을 한 게 죄야. 근데 새 계명은 마음으로 간음을 똑같은 죄라. 그러니까 수준이 엄청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고 노예들에게 십계명을 준 거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출애굽할 노예들이었잖아. 인간님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람의 기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십계명이야. 근데 자녀에게는 십계명을 준 게 아니야. 수준 높은 계명을 준 거지. 단 한 번도 신약에 십계명을 거론한 적이 없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한 줄 아세요? 복음하고 연합하라. 복음 안 했니? 복음과 묶여라. 나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붉은 줄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 붉은 줄, 아니 모든 창문은 붉은 줄 없어? 근데 기생 나합의 집만 붉은 줄이 내려져 있어? 근데 지나가는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붉은 줄이 내려있는 거 봤어? 봤는데 의미는 몰라. 기가 막히게 되지. 미쳤나 봐 저거. 너 표시 내는 거야? 오라고 사인이야 뭐야? 붉은 줄은요, 주는 이와 받는 이밖에 몰라. 구원은요, 주신 주님과 나밖에 몰라. 이걸 비밀 그래. 복음은 비밀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말씀 듣는데 한 사람은 우와 유레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관심 없어. 이렇게 관심 없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여리고성에 붉은 줄을 내렸는데 한 사람은 진노를 느껴, 한 사람은 평안을 느껴. 한 사람은 나 까네 그래, 한 사람은 평안하다. 한 사람은 나한테 공격이 와, 메시지가. 한 사람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 딱 그래요. 참 신기하죠? 붉은 줄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나합은 선택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붉은 줄의 의미를 알고 내렸어요. 하지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붉은 줄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붉은 줄은
주는 이와 받는 이밖에 알 수 없다. 왜냐?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은 비밀이야. 내 안에 믿어질 때까지는 공개된 비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한 거, 성찬한 거 중도 알고요. 70억 인구가 알아. 여러분들 다 알아. 근데 내 안에 믿어질 때까지는 비밀. 그래서 내가 그런 이름 불렀죠. 공개된 비밀. 공개는 됐는데 믿어지니까 비밀이야.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 미쳐. 그런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이 누군지 알아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건 이제는 그의 성도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 목사할 수 있어요. 장로할 수 있어요. 집사할 수 있어요. 건축할 수도 있어요. 세계 선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은 비밀입니다. 믿어질 때까지는 빛의 길입니다. 교회 2,000명이 넘어가고 세계를 다니면서 했는데도 지금도 할머니 한 명이 나가면은 야, 구원받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음이 아파. 참 신기하더라고.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신앙생활하러 시험 들었다고 인사 안 받았다고 나가서 너무너무 아파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해도 안 오시네. 그랬더니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아니 표시도 안 날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무슨 그렇게 신경을 써. 오면 보고 가면 가는 거지. 그럼 나한테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당신 진짜 목사구나 그러더라고. 당신 진짜 목자구나 나한테 그러더라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아도. 왜? 우리 인간의 종교성 때문에. 내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성산교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왜? 종교성 때문에. 근데 그 종교성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망해버린 거야. 다시 2장 19절 볼까요? 누구든지 네 집 문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정탐꾼으로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관해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누구든지 이 단어가 중요한 누구든지 이 말은 기생 나합이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이 누구든지야.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가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야. 누구든지 할 때는 영성으로 작정된 제한된 범주 안에 있는 누구든지지 천하 인류가 아니야. 붉은 줄이 내려진 그 안에 누구든지야. 그러니까 앞도 문맥을 받아 나오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안에 있으면 살지만 이 안에 떠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인류를 위해 죽었다고 그래. 그런 교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가 그의 가족들처럼 선택받은 누구든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줄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전쟁이 났을 때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고 그 당사자의 죄가 있을 거죠. 그러나 붉은 줄이 있음에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묻겠다. 우리가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러죠. 이것은 영적으로 붉은 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믿지 않고 행위로 믿는 자들은 사탄에게 죽게 되는데, 이러한 책임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있는다. 이 붉은 줄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너희들이 책임 있고, 가지고 있는데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 있겠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는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구원의 보장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때 구속의 증표가 너한테 진짜 있다면, 잘못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내가 대신하겠다. 그 표가 없으면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데려가 봐요. 얘기해 봐요.
지구상에 그 어떤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한 번을 구원받는데 우리 언약께서 실수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성경 구절이 한 절이 돼서 막 가져가 봐. 다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선지로가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그 단어는 전부 다 성화에 관한 구원이지 영적 영혼에 관한 구원이 아니야. 앞도 문맥을 봐야지. 한 절에 단어만 딱 뽑아가지고 사기치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기생 나합 시리즈 다음에 더 하려고 그래. 도대체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걸 왜 나합에게 써먹었나? 성경을 확인해야 돼. 여호수아 2장 20절 보세요.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맹세해야 돼.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 하니 정탐꾼으로 나합에게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맹세해야 돼. 자신들에게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무슨 말이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럼 어떤 약속이냐? 그 첫 번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두 번째, 가족들을 붉은 줄이 있는 집에 모이게 하라. 그리고 모이게 했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지킬 때 약속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겠는데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분명한 언약 관계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믿음의 장에 보면은 다 객관적인 증거를 잡았어. 가슴이 뜨겁냐 차갑냐 이런 증거 아무런 관계, 입이 날랄날 입이 터졌냐 아무런 관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는데 형사가 날 딱 잡았어. 그 형사가 딱 잡아서 신분증을 주세요. 그래서 신분증 안 주고 갑자기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미쳤다고 그러니까 야 미쳤다고. 그러면서 또 아니 신분증 달라니까 저 지금 방금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아니 신분증 달라니까 지금 방금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아니 면허 달라니까 아니 저는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는데 아니 면허지 달라고. 시간 없어. 하나님이 나중에 나한테 너 천국 오시는 신분증 내가 예수 믿을 때 준 영생의 증표 찍고 가져버리더니 저 방언하는데요. 아니 내가 준 건 네가 한 거 말고 저 율법 지켰는데 아니 그거 말고 십계명 지켰는데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준 거 있잖아. 하늘에 와도 된다고 준 거 그거 달라니까. 그런데 교인들한테도 그거 받았냐 물어보면 저 방언하는데요. 율법을 지켰는데요. 세례 받았는데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러더라니까. 나 목사야 그러지 말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저 아유 은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야. 나 목사야. 와, 나 진짜 신기하대. 아니, 신분증 달라니 나 목사야. 아니 면허증 달라니 장로라니까. 이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날에 난리가 난 날이 올 겁니다. 붉은 줄이 없으면 하나님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에 붉은 줄과 같은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 심판을 이깁니다. 나는 붉은 줄 복음 있는 교회에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떠나면 심판입니다. 붉은 줄 있는 교회에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심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수치스럽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발설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라. 왜? 네 생명을 살리고 네 가족을 살리고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이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나합은 정탐꾼들이 약속합니다.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다짐하죠. 그리고 나오는 정탐꾼을 보내고 나는 붉은 줄을 창문에 직시로 매달았어. 여기서 이 줄은 여러분 이 줄은 달라요.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끌어내리는 줄, 그리고 그 줄에다가 언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묶었어요. 그리고 이 줄을 내렸어요. 보세요. 이 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줄. 나합이 이르되 21절 시작. 나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서 줄 이 말이 티그바라는 단어입니다. 티그바. 끈, 소망, 소원, 희망 이런 뜻이에요. 이 티그바는 어디서 왔냐? 카바에서 왔어요. 카바란 말은 앙망하다, 기다리다, 사모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나합이 정탐꾼들을 보내고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 이렇게 했던 영적 의무가 뭐냐? 나합은 첫 번째 줄을 통해서 언제의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줄이었습니다. 나는 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다.
언제 죄인이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는데 정탐꾼의 복음을 듣고 언제 해방되어 붉은 줄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죄악으로 찢어졌던 인생에서 해방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준 정탐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 구원받았다고 혼자 성경 읽다가 구원받,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만약 그럴 수 있었으면 왜 정탐꾼들이라든가 항상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겠겠어?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통하여,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통하여, 내시도 빌립을 통하여 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객관화를 체험해서 주관적 믿음이 된 거죠. 그 다음 정탐꾼을 보내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는데, 이것은 여리고 성을 심판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소망의 다짐입니다. 라합은 붉은 줄의 징표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은 붉은 줄의 약속 때문에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죄악으로 물든 성을 심판해 주기를 학수고대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하고 맞춰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기생 라합처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기생 라합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오고 한 사람 아담이 사망당한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사망당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질 거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심판받고 지옥 갈 그런 운명이 있는 거예요. 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곳에 덮어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게 생명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줄인 붉은 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춰주는데 이걸 구원의 줄이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 예수 덩어리예요. 다 복음 얘기예요. 기생 라합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탐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인 붉은 줄과 같은 예수 때 생명의 복음에 비춰졌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6절에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제로 인한 사망당한 죄인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사서 사망이요 하나님 인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심판 면제받고 영생을 주는. 그래서 예수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언제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언제와 예수님의 보혈과 묶어라! 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붉은 띠로 묶어야지 죄가 사함받고 오르게 돼서 심판 먼저 받고 영생 얻는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에 걸려들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줄인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 이것은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데리러 오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때 재림의 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걸 기다립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멸망시킬 때 멸망당하지 않도록 붉은 줄을 매달아서 붉은 줄을 묶어서 내렸어요. 그 안에는 보호를 받았어요. 보호를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잠을 설쳐가면서 언제 올까요? 기다렸어요. 왜? 그때 나는 구원받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래서 악망한다, 소망한다 그런 거예요. 이건 언어가 아니어도 앞의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뽑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 멸망받을 이곳에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붉은 줄을 내렸어요. 그럼 붉은 줄이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심판주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멸망을 시킬 때 우리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붉은줄을 매달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매달았어요? 그럼 매달은 그거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는 그 사람이 심판해야지 우리는 보호받고, 심판해야지 땅은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주어지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게 아니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언어를 떠나서라도 앞뒤 문맥을 이해만 해도 우리로 적으면 이런 거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와서 점령을 할 때 우리를 구원받고 이 세상 끝날 것을 얼마나 악망하고 소망했을까요? 이와 같이 언제 문제에 해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도 다만 나그네, 이 세상은 잠깐 왔다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야. 그때 우리가 기다리고 누구의 신랑 돼서 예수님을 소망만 기다릴까요? 언제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 보혈로 묶여서 씻음받고 오르게 돼, 심판 면제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얻은 사람은 영생을 주실 그 주님이 이제는 증표를 찾으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증표가 없으면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멸망할 것이고, 그 심판주가 준 증표가 너무 분명하면 언제 오셔야 됩니까? 기다리겠죠. 그러나 이 증표가 없는 사람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언제 문제를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고 오르게 된 사람은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다. 사도시죠.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 면제 무시와 합격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증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원의 증표가 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소망의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됩니다. 즉 재림 신앙을 가지라, 그 말이잖아요. 재림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붉은 줄 내려놓고 집안에서 그 정탐꾼들이 돌아온 그 날을 소망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구별된 삶,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 멸망할 때 너희는 멸망 안 당한다면. 그래서 언제 문제 해결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재림을 소망하는데,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하고 달리 살아라. 기생나합은 정탐꾼들이 간 즉시 여리고성을 심판날을 소망하면서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누군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들려줘서 죄 사함 거리고 돼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다. 가신 본 그대로 오리다. 그때 네 언제와 자범죄 문제 해결해 주는 그 표 준 거 있지, 죄 사함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얻었던 그 표 있지, 그거 보러 올 거야. 그 증표가 있으면 너를 데려갈 것이고, 그 증표가 없으면 넌 내가 데려갈 수 없어. 그래서 이 세상 불신자 심판받을 때 똑같이 심판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졸으십니까? 아니 경각심을 가지십니까? 아니 나는 이 증표가 분명하다, 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고, 만약에 이런 감격이 없으면 이 증표를,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죄산 받고 영생의 증표를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데리러 올 것입니다. 교회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든 말든 간에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점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